욥기서 9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중간에 건너뛰어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769쪽 구약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769쪽 욥기서 9장 2절에서 4절 중간에 생략하고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10절을 건너가서 봉독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당당할 수 있으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당당할 수 있으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우리는 재판 법정에서 설 때 법정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마 그런 체험, 법정에 서는 이런 체험들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 한 번도 겪지 않는 것이 좋고, 겪는다면 우리가 그것에 우리 혐의가 또 우리의 오해가 풀리는 법정이어야 된다. 우리가 법정에 서는 일이 우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본문은 일종의 법정에서 다루는 용어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동시대의 인물인데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이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이제 변론하는 중에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법정으로 소송을 걸어서 하나님과 다툴 자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 옆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그는 경건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욥이 이런 생각,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로 해서 법정에서 좀 내 억울함을 좀 하나님 앞에서 다 이야기하고 다퉈보고 싶다. 하나님이 정말 잘못하고 계시는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 가리고 싶다. 시시비비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세상에 살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욥이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고 또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가, 슬픔을 주시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싶다는 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근데 우리가 욥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이 막 형통하고 악인들이 정말 잘 되고,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 자식까지도 잘 되고, 그렇다고 중간에 아파서 그냥 병으로 그들이 죽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세상이 공평한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남과 비교를 떠나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처럼 요리 모여서 찬양도 드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내가 두려우며 사는데도 때로는 어려움이 없고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싶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욥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라고 하는 이것은 완전하다, 또는 내가 죄가 없이 온전하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는 말을 쓴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하는 이 의롭다 라는 말은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썼던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말과 흡사 비슷한 그런 이 언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벽하다, 내가 완벽하다, 그리고 100% 온전하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진 이런 존재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삐끗함이 없이 난 올바르게 하나님 관계가 정말 온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도 드렸지만 우리의 전제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자고, 우리가 살면서 똑바로 살지도 못하고, 때로는 말로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경배하겠다고 하지만 말로만 그쳤던 이런 시간들이 많은, 그런 정말 모자란 그런 삶을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이미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쓰러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찬양을 우리가 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은혜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입술로만 그랬지만 하나님 내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런 찬양들을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이 부르면서 우리가 그래도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리고 이 찬양들을 들으면서 마음에 우리가 조금이나 공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흠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정말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를 깨는 게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3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이 보실 때 의로운 인생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6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긍휼이 많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가 용서할 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정말 평생에 걸쳐서 가장 소망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 자기가 잃어버렸던 많은 재산을 회복하는 것, 자기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다시 되찾는 것,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욥 전체에서 욥이 가장 소망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요,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은 정말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만큼 욥은 거룩을 사랑했고 그가 경건하기를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의 삶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소망, 저의 소망은 뭐예요? 뭐 부자가 되는 것, 아니면 뭐 좋은 집을 우리가 사는 것, 또는 분양받는 것, 뭐 이런 것일 수 있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볼 때 욥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도대체 뭐길래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 앞에 그가 서는 것을 가장 갈망하고 그것을 소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떡을 떼고 밥을 먹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 앞에 감히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어느 장면이 나오죠? 에덴 동산이 그랬죠. 에덴 동산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같이 거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담은.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함께 거닐고 함께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소망이 뭐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좋은 집이 아니어도, 그리고 세상에서 유명한 곳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작은 원두막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그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 그게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죄로 막 덕지덕지 가득하고 막 냄새 나고 그리고 추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칼빈은 그가 늘 이 삶의 신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늘 하나님 앞에. 이 칼빈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그가 살았어요. 왜 신앙이 우리가 조금 좋다고 하는 칼빈이나 이런 욥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그렇게 갈망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로 죽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지금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중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것을 너 왜 그때 그런 이야기 했느냐, 너 왜 그때 그런 험한 말을 했느냐, 이걸 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삶,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소망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심판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근데 지금 욥이 그걸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어디 지역에 순방한다, 뭐 어디 지역을 이렇게 다닌다 그러면 다 어김없이 나오는 뉴스의 모습들을 보시면 막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사진을 찍을까, 머리에서 대통령 사진이라도 찍을까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대통령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셀카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진은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사진이겠어요. 그분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래서 욥의 소망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것.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에 잡힌 포로들이 포로를 맞교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포로를 맞교환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그 여성분들이 이제 군대의 자원에서 러시아군과 전쟁을 하는 중에 포로로 한 170명 정도가 더 많이 있지만 맞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170명 정도를 러시아 병사들하고 우크라이나의 뭐 여군이라면 여군이죠. 그런 전투하는 여자분들하고 맞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맞교환하는 가운데 남편이, 한 장면이, 이게 사진 하나가 그 남편으로 보이는 그분이 그 여자분을 탁 안을 때 그때 눈물을 막 흘리는 사진 한 장을 제가 신문에서 보았는데요. 그 앞에 장면, 어떤 장면이었냐면 포로 이제 교환되고 막 씩씩한 여군의 모습으로 막 사진도 찍고 활짝 웃게 찍었는데, 남편을 만나서 딱 앉는, 포옹하는 순간 그냥 한 사람의 그 아내로, 한 사람의 한 여인으로 딱 섰을 때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우리가 그 사랑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부끄럼 없이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약한 모습 또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마음이 다 긴장이 풀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과 세상의 그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욥은 정말 부자였었고요, 한때는. 그리고 욥은 자녀도 많았어요. 그리고 욥은 남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 가져봤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은 하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거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능히 서는 자가 돼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여러분, 의롭다고 우리가 받을 만한, 의롭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자가 그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정말 소망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온전하게, 더 간절하게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자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도와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울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길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지만, 따져보려고 하지만 3절에 보니까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재판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1000마디에 한마디라도 우리가 대답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그 풍성한 지식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그분 앞에 우리가 여러분 변론을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나니, 이 힘이 강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쓰인 것 같지만 구약 전체에 딱 2번 쓰였어요. 여기에 욥기서에 1번 쓰였고, 우리가 이사야 40장 26절에 또 1번 쓰였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요. 예, 우리가 그분과 도저히 1000마디 한마디도 변론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우리가 힘으로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상대로 우리가 재판을 하며 그분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거슬러서 형통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73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독특한 시편인데요. 이것은 악인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도 잘 벌지요. 그리고 건강하지요. 집안에 문제도 없지요. 이 악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산다고 했을 때 내가 단순하게 배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렇게 흉악한 짓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저렇게 잘 산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오늘 시편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여러분 아는 분 중에 정말 착한 것도 아니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등치고 속이고 그러는데 교만하기엔 또 이럴 때도 없고 겸손한 줄 모르는데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아마 주변에 이렇게 나눠보면 한두 분 정도는 꼭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의 공평을 위해서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예. 그 전에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 카드를요 막 2천만 원, 3천만 원 긁어요. 그리고 막 가구도 사놓고 막 뭐도 사놓고 다 사놔요. 그리고 그 카드 빚을 갚으라고 하면 자기 명의 그 통장을 다 아내에게 바꿔놓고 위장 이혼을 한 거예요. 카드를 막 긁어놓고. 그래서 그걸 안 갚는 거예요. 막 카드를 막 몇 천만 원어치 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안 갚고 나중에 또 파산 신청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회복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신용 회복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 세상을 우습게 그냥 그렇게 막 살더라고요. 근데 걱정 없이 살고 막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재밌게 살아요. 남의 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저렇게 사는 게 맞나?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는데 난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세요. 잠언서 2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막 형통하는 거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악인은 그게 형통해도 그게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죠? 우리 눈에 볼 때 부럽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 저거 죄 짓는 걸로 보는구나. 악인의 형통은 여러분 조금이라는 게 아니라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부끄럼 없이 어떻게 설 것인가? 예수를 믿을 때 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걱정만 하세요. 악인의 형통 때문에 막 배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보실 때 다 죄로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욥이 하나님과 변론을 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막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막 표적을 베풀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욥이 감히 그 하나님과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대로 할 수 있을까? 뭐 벌써 이게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11절에 더 어려운 거는 이 하나님은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였고 그가 내 앞으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바람을 본 자가 있습니까? 바람이 지나고 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람이 지나갔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바람을 본 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공기도 안 보이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나가신다 한들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인다 한들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영안이 알리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볼 수가 없죠.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가 신문했던 자잖아요. 신문했던. 그래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땅 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빌라도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빌라도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변론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고 거짓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의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세요. 근데 그분 앞에서 왜 이것을 행하시냐고, 이것을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 하지만 그 하나님 앞과 변론할 수 없는 이유들을 나열하죠.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묻고자 하나님께 따지고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국 뭐냐, 내가 따져서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고 막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욥이 가장 소망했던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요.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해도 여러분 다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힘든 게 있어요. 욥처럼 알 수도 없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욥이 가졌던 그 간절한 소망 하나가 우리에게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모든 답이 다 욥의 이 답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욥은 이 욥기서의 마지막에 우리가 가서 보면 욥이 그렇게 궁금하고 그렇게 어려워했던 이런 부분 속에서 욥은요 한 번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눈 녹듯이 그렇게 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말씀 속에 42장이에요. 42장에 보면 우리가 욥의 42장에 이제 42장 5절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런 따지고자 했던 것 하나님께만 정말 묻고자 했던 이런 모든 것을 내가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다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일들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욥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소망했어요. 이게 욥의 이 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의심도 생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가 라는 것 때문에 의아심을 가질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기도 하고 갈팡질팡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욥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소망을 더 간절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욥이 가르쳐주는 욥의 지혜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왜 내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를 잘못해서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성령이 그런 것을 회개시킬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제가 돼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더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없어서 마음이 다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거예요. 욥은 놀랍게도요. 이런 어려움과 욥의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그럴수록 더 갈망했어요. 물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막 변론하고 싶고 하나님을 재판장에 앉혀가지고 한번 재판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지만 욥은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리라, 내가 그분 앞에 서리라, 이 소망을 더 간절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혹독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것처럼 로마서 3장 25절에 지은 죄를 간과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이 욥이 경험한 것처럼 해결될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전에는 이해 안 됐던 것들이 오늘 이해가 되고 내일 이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또 이런 때일수록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 소망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한 가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늘 놓치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것, 욥이 가장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오늘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예비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으로 섭섭하고 서운하고 때로는 마음이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를 더 갈망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거친 풍랑이 아니라 우리를 더 빨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시 되고 또한 그렇게 바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불평을 품게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의아심을 품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심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갖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깊이있고 내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서라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섭섭한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이있고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라도 품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마음에 헤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욥처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오늘 그 고난 가운데서 이 마음이 더 커졌던 것처럼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필코 서리라. 오늘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밤도 주님의 평안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